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성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에 떠난 후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머리로만 갖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맞아,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에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 이제 다투지 말자.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애굽 땅과 같았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롯이 그걸 선택하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 없어요. 다 떠나간 후에, 즉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한 후에, 믿음의 사람답게 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신앙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험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 그 일이 언제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난 뒤입니다. 그 일이 있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며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입으로 많이 얘기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지요.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지요. 그러나 막상은 머리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롯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걸 잘 모르겠고 내가 힘든 거를 알게나 하시나? 굳이 예수 믿는 사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입는 건 어떻게 하고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여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것처럼 손 털고 난 뒤에 하나님 찾아보십니다. 제가 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고 나면은 그분이 우리의 몸을 받쳐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을 얘기합니다. 욥을 보면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 1장, 2장에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사단이 그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길 바라요. 그런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 보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마침내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순종의 시간을 지나고 난 욥기서 37장 가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죠. 언제 나타납니까? 입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머리로 할 때가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욥을 다시 이전의 삶과 같이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풍족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카는 떠나갔어요. 하란에 있었을 때 유일하게 데리고 온 지금 조카는 헤어졌어요. 멀리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풍요로움은 지금 조카가 가져갔어요. 자기가 있는 곳은. 기근이 들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온 아직도 먼지가 풀풀 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이에요. 그런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올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편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식술도 많은데 소도 먹여야 되는데 양도 키워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게 다 생겨요. 어떻게 살라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대출비도 내야 되는데 집값도 내야 되는데 애들 교육비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제 겨울은 다가오는데 아직 살 날은 많은데 어떻게 살라는 거지? 빈약한 현실이에요. 실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외로운 마음도 들어오고 고독한 마음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는 눈을 들어라.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나를 신뢰해라. 기근을 보지 말아라. 외로움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절망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너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내가 알고 있다. 조카가 떠나간 자리 외로움이 있는 것 나도 알고 있다. 저 풍요로움의 땅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또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전부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굳이 눈을 들어 이렇게 그냥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이 들어있고 조카는 떠나있고 먼지가 풀풀 나고 있는 황무지 땅에 절망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들어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의 눈으로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알고 계시고 내 인생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 내가 예수 보고 가자. 머리로는 그래요. 그러나 막상은 우리는 눈을 들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계산하죠. 여기에 이 돈이 나가야 되고 이 정도 되려면 돈이 얼마나 벌어야 되고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여전히 눈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눈을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정말로 그분은 살아계신 줄 믿으세요. 제발 믿으십시오. 내 상황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자꾸 독백처럼 배내인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뢰를 가지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자신의 절망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리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청한 것은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봐요. 돈이 없고 애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식감 내야 되고 이 추운 겨울을 살아야 되고 남아있는 인생을 또 어떻게 살 것이며 뭘 또 계약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것은 내 계산이에요. 너과 똑같은 눈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의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이르시는 것은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나? 바라보라.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라보라. 바라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꿈꾸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내 마음에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막연하게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냥 자기 혼자 공상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줘요. 너는 바라보라.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약속을 주는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봤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거한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약속이에요.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꿈꾸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 뭐합니까? 꿈을 꿔요. 이게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우리가 심어진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교리적으로만 붙들고 있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가 같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우리가 흘려 지나갔던 그런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새겨지는 말씀처럼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이에요. 개인적인 약속. 머리가 아니라. 그럼 그럴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약속으로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꾸세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맞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함께하리라. 맞아, 함께하셔.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노아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다윗을 붙잡으신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게도 나타나셨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내가 왜 이걸로 걱정하고 있었지? 이게 뭡니까? 이게 꿈꾸는 거예요. 믿음은 꿈꾸는 사람. 자, 이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꿈을 꿉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주는구나. 준다가 약속했지만 우리처럼 지금 당장 뭐 서류가 있습니까? 등기소에 등기가 됐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그것이 확신되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말씀은 그 보면 꿈을 꾸는 것은 어디냐면은 14절 말씀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은 기근의 자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어쩌면은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내가 여기서 뭘 하지? 근데 이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롯이 떠나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있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었다가 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내 눈에는 절망스러워 보이는데 그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내 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요. 나의 아버지가 모든 생물들의 죽고 사는 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라 그분을 보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을 보고 후회하신 것이 두 번이에요. 노아 때 후회하시고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을 왕 삼을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결국은 인생이 점점점 드러나자 사울 왕을 보고 사무엘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15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일어나라. 내가 새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볼 때는 절망스러워요. 아니 기껏 왕 세웠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될까? 희망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계셔요. 사무엘아 일어나라.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리고는 새로운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밑바닥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눈을 들어라. 어디에서부터요? 너 있는 곳에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고 그 귀신에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 좀 나가게 해달라는데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시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9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불신앙으로 믿음의 그 지경으로 한 걸음씩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안 되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도 이거 다 끝난 거잖아.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 이건 끝난 거잖아.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여기 11장에는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더운 지방이니 나흘이 이미 썩은 내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넣었던 동굴 문을 열어라 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체가 이미 썩은 내가 나는데 이때 주님이 하신 얘기를 볼게요.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도 냄새가 나는 시체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미 죽어서 시체가 난 것 같은 끝났다고 포기할 만한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그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답답해가지고 이놈의 녀석들하고 화가 정말 났었던 때가 있어요. 바로 그 가나안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우리가 갈 땅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저들은 장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그래? 메뚜기 같다 그래. 그거 실제 맞는 말이에요. 팩트예요 그냥. 이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 왔고 가진 게 뭐가 있고 얼마나 잘 먹어서 몸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잘 먹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발전돼 있었고 융성이 있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인간의 눈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제에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 택하는지.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개념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답답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대.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건 필요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이래야 사는 거고 이것도 인생이고 저것도 인생이고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입장을 갖고 예수님이라면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똑똑해 보이고 유능해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12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고 맡길만 합니까? 야, 이 제자들은 진짜 이제 내가 어디 이런 제자를 뽑았지? 똑똑하고 유능해 보여? 안 그렇죠?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저것들을 어디에 쓸까 싶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주님에 더 사랑받는 사람인지 서로 간에 시기가 있기도 하고 베드로는 아주 뭐 그냥 순간순간에 감정이 움직이지만 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무능한 자들을 유능한 일꾼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들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사내들인 공예 출신들이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썼다. 그럴 수 있지. 그들은 똑똑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승천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어디에서 시작한 겁니까? 너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돼요. 여러분 스스로부터 기적은 시작돼요. 누구를 통해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도 똑같아요. 자 이제 이 기근든 땅 버리고 딴 데로 가자. 그게 아니에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라. 봐라. 내가 주겠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흐흐흐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 줘 보겠습니다. 롯의 선택을 보십시오. 롯은 사람 보기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내어주고 사실 아브라함은 선택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땅을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롯은 자신이 선택한 그 자리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내어버린 채 몸만 겨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처럼 점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인생,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크게 잘 되었다가 점점점 망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 점점점 잘 되는 인생이 좋은 겁니까? 점점점 잘 되는 인생이 좋겠죠. 그러면 지금 안 좋은 게 점점점 다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보지 말고 이것저것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린 참 계산이 빠르잖아요. 롯과 같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각 사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따져보면 롯과 같이 계산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입으로는 많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새 길을 여실 것이며 그분의 약속을 통한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인생, 믿음 안에서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슴은 하늘만큼이나 꿈으로 팽창되어져 있는, 그래서 가슴이 커지고 당당하고 어깨가 펴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런 꿈속에서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그분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